지난 주일 설교 기도의 자극을 받자, 기도의 자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나눔 한번 보시죠. 지난주 설교 나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자극을 받아왔고 또 어디에 자극을 주고 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디에 자극을 받아왔고,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젊은 남자분이 우리 한 권사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에 자극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 오셨죠? 네. 안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자, 오늘 두 번째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한 5년 전에 설교했었는데요. 밥 베이글리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니고 의료 선교사인데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 큰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교회고 나무가 그늘을 가려주니까 정말 고마운 나무죠. 근데 그 지역에 오래된 무당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나무 밑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그 나무를 향해서 무당이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야 죽어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점점 나무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릴 그늘을 잃어버렸고 나무 그늘이 아니라 교회를 잃게 된 겁니다. 나무 밑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무당을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용하다, 용하다,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대로 두면 그 마을에서 교회가 없어질 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판입니다. 이때 이 베이글리 의료 선교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합심 기도하자, 비상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마치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 엘리야의 마음처럼 불이 안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베이글리 선교사는 무당과 정면 승부합니다. 네가 나무를 죽였듯이 나는 나무를 살릴 것이다. 정면 대결을 합니다. 무당은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고요, 선교사님은 나무를 축복해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손을 매일마다 갖다 대고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무야 살아날지어다, 나무야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들어보거나 대답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만약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당은 더 강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도전입니다. 기도의 도전. 나무가 살아나든 죽든 기도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도전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나무야 살아나라, 도전하는 겁니다. 자,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결과조차도 기대가 안 됩니다. 기도조차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무가 죽어가네, 나무가 말라가네, 우리는 갈 데 없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이글리 선교사와 성도들은 기도의 모험을 한 거예요. 나무야 살아나라,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나무야 살아나라.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할 걸, 살 걸, 갈 걸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갑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4년 동안 섬긴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한 300평 되고요. 서울에 300평이면 꽤 크죠. 예전에 우리 교회만한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터가 좀 작고 이런 집이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걸 사자고 장로님들한테 이거 삽시다. 꼭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그거 사서 뭐 할 거냐고, 교인이 한 400명 되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거 살 거 뭐 하냐고, 그 조그만 땅에다가. 근데 나중에 누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빌라 같은 걸로 올리는데요, 5층을 올리는 거. 5층 좁쌀하게 올라가는데요, 교회 옆에가 놀이터였고 그 집을 사면 그 앞에가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딱 좋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로 사임을 하게 되고 교회가 잘 짓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살걸 살걸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회의만 하고 주제곡 하나 정해놓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적어도 요단강을 넘어가려면 발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화면 보시면 비전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말한 대로,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첫날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자꾸 바라는 겁니다. 자꾸 바라는, 꿈을 꾸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바라는 것.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바랍니다. 결국 약속의 땅 새 교회는 주셨습니다.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300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거니까. 자꾸 꿈꾸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계속 낡아질 겁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다 리모델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0년 지나면 계속 낡아질 겁니다. 결국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가정교회 토양을 만들어서 관계전도의 부흥을 이루자.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제자 훈련과 가정교회는 같은 겁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넘긴 줄 믿습니다. 제가 하도 성격 급하니까 또 어떻게 할까봐. 그 다음 보시면 가정교회 30개, 50개가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주중에 대장동 1, 대장동 2, 대장동 3, 4교회가 서울 지역에, 파주 지역에, 부천 지역에, 안양 지역에, 군포 지역에, 용인 지역에, 고기동 지역에 퍼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제가 다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동네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흩어진 가정교회입니다. 예레미야 333 선교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 3가정, 해외 선교지 30개, 국내 미자리 30개, 63개 333 선교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333 선교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음 세대 30명 30개 30백씩 부흥, 예레미야 333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3대 신앙 계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과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의 대가 끊겼다면 이제는 3대 신앙 계승이 계속 나오리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젊은 세대, 차세대 30가정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갔나요? 그 앞에 한번 다시, 그 앞에 빠뜨렸나요?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가정 30가정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 다음 3월 달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금요 어게인데이 3주 했고, 5월 달 블레싱데이 3일 했고, 8월 달 패밀리 캠프 3일 했고, 전부 다 333인 걸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원 포인트로 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9월 가을 콧옷만 만지자 이번 주부터 3주 합니다. 10월 11월 위드백 세가족 초청잔치 합니다. 매주 노방전도 합니다. 지역 100분의 1. 제가 10분의 1로 쓰려다가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100분의 1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노방전도를 합니다. 바랍니다. 계속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나는 소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용어가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소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꿈이 없다라는 것은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나는 꿈이 없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자꾸 바라는 거예요. 제가 교만한 말이지만 부목사 할 때 한창 청년들 데리고 막 할 때 예술의 전당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도는 목회되지 않겠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보면 그 기도가 조금 웃깁니다. 그러나 꿈을 많이 꿨어요. 하나님 적어도 예술의 전당 한 덩어리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덩어리 우리 교회 1000평을 주셨습니다. 10년 지나면 10,000평이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 다 지금 다 봤습니다. 지금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나무 이야기하죠. 선교사부터 전 성도들이 간절히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 나무를 살려주시든지 그냥 말라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에 달렸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도전, 기도의 도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살아났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살아나는데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너무 살아나도 너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도전입니다. 기도의 도전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통해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가능한 기도만 들어주시고 여러분 볼 때 불가능한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얘야 이건 좀 힘들 것 같구나.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앞으로는 좀 가능한 것만 골라서 나한테 기도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네가 불가능하면 나도 불가능하니 앞으로는 서로 가능한 것만 구하길 바란다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 매일 이렇게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애들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시고 회사 문제 안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는 믿음의 도전이 아닙니다. 기도의 도전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7시까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무릎 꿇고 하나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성도들 잘 지내게 해주시고 한다면 무릎 꿇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 343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도전, 기도의 도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 하루를 마치는 감사 기도 때나 하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김문우 목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물을 먹고 싶으면 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가서 물 떠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대상에 물을 이렇게 떠났는데 이걸 달라고 물 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가서 정수기에서 받아 먹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하고 간구 기도는 다른 거예요. 감사 기도는 작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것 놓고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꽃 하나를 봐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나 간구 기도는 큰 걸 하는 거예요. 큰 거. 감사 기도는 따라서 감사 기도는 작은 것부터. 하루하루가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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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간구 기도는 큰 거 하는 거예요. 큰 거.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감사는 소박한 것이지만 간구는 큰 겁니다. 큰 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저 산 놓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지.
저 산도로 들려 열려라! 그러면 열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333 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큰애가 아버지 목포 때도 이거 하더니 여기 와서도 이거 합니까? 그래. 목포 때 왜 이거 해가지고 제로에서 급식하지 않았냐. 나 이거 재미 봤다. 약속의 땅 또 이거 놓고 기도한다 해서 결국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보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옵니다. 떡 3덩이 달라고 계속 문을 두들기죠. 그러니까 안에서 자고 있는 친구가 야, 나도 자고 우리 애도 다 잔다. 만약에 네가 자꾸 떡 달라고 해서 내가 떡을 주려고 일어나는 순간 불 켜야 되지, 문 열어야 되지, 싱크대 열어야 되지, 냉장고 열어야 되지. 그럼 우리 애들도 다 깬다. 그러니 오늘 밤은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라. 몇 번이나 하는데도 이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는 계속 문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시면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아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밖에 있는 친구는 안에 있는 친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계속 두들깁니다. 안에 있는 친구는 야, 다음날 와, 내일 와 해도 밖에 있는 친구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네가 나올 때까지, 떡을 줄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것입니다. 나는 두들길 뿐이고 네가 문 열고 안 열고는 네 자유야. 나는 네가 문 열 때까지 두들길 거야.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한 겁니다. 간청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왜 간청 기도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의 도전을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뭡니까? 9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의 도전, 기도의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때의 그 기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제 후배들 보면 우리 후배들의 기도는 또 우리 세대 기도를 못 따라갑니다. 저게 기도하는 거야, 많은 거야, 저게. 못 따라가요. 자, 우리 앞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가 못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 세대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를 포대기에 업고 와서라도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모태신앙인 덕분에 죄를 가지고 어머니 따라가서 기도해 보면 아줌마들이 그냥 궁대기를 들썩들썩거리고 왜 저렇게 오나.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기도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믿음의 도전, 기도의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2판, 4판 모든 걸 다 걸고 없는 믿음, 있는 믿음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큰 병이 찾아왔을 때, 사업이 엄청난 위기에 몰렸을 때, 자녀가 갑자기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꼰두박질 칠 때 2판 4판 없는 믿음 있는 믿음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한참 몇 주 때 했던 말이잖아요. 정말 2판 4판 정말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끌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산에서 부목사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최신구 국장에 계시고 그 집안이 전부 다 잘된 집안인데, 이 장로님이 교육자들을
그렇게 잘해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장로님하고 나간 장로님하고 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아우 장로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로님은 얼마나 부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잘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할 때 담임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갈 때 그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서 그 장로님 팔 붙잡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병원 그렇게 그 정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우리 부목사들끼리 지금 또 교자는 목사님들끼리 옛날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모임을 할 때 그 장로님 오시라고 할까? 그 장로님 식사 대접할까? 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대장동 왔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몇 번 서울 와서 만났는데 한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뭐 잠바 하나 또 좋은 잠바 사와가지고 또 입어보라고 입어보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 그 신앙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아버님이 목회하셨고, 형님이 또 목회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아주 작은 거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딸이 그 간호대학 나왔는데, 그게 병원이 취직이 너무 안 된다는 거. 희한하게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연결해주고 뭐 하는데도 마지막에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자식 잘 공부만 시켰지 기도를 또 안 했구나.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100일 기도 딱 끝나는 날 연락이 와서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딸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100일 기도 딱 마치는 날 하나님이 너에게 직장을 주셨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꼭 부탁을 하는데 네가 평생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뭘 부탁했냐면 네가 약을 이렇게 그분에게 줄 때나 주사를 놔줄 때 꼭 기도를 해라. 길게 하지도 마라.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약이 소화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한마디 해라. 주사를 놓을 때 하나님 이 주사약이 잘 몸에 흡수돼서 집에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만 기도해라 했는데 그 딸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하면서 지금도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소문나가지고 다른 간호사가 오면 병원에서 그 간호사 데리고 오라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받고 약을 먹으면 약이 이렇게 소화가 잘 받고 그렇게 주사를 맞으면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된 게 내가 100일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이 장로님은 이판사판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힘듭니까? 밤기도 힘듭니까? 바쁩니까? 피곤하십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까?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제가 어느 식당 한 3시쯤 가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가고 싶어서 1시쯤에 가니까 안 맛있어. 왜? 3시 때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뭘 집어넣어도 맛있을 때 먹으니 그게 뭐 맛집이겠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했습니다. 기도에 도전,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나도 기도할 테니 삼촌도 같이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기도를 같이 하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만약에 왕 앞에 갔는데 허락 없이 갔다가는 죽고 만약에 왕이 허락 없이 왔는데 너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의 지팡이를 딱 내밀면 사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미리 예약하고 간 것도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기도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왕이 에스더를 딱 봤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예고 없이 말하러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왕이 자기의 금규를 딱 내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그 뒤에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기도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안 기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다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반지하.
여러분, 반지하가 참 고단합니다. 한 집이 있는데 밑에 2집, 위에 2집, 그 다음에 밑에 2집 해가지고 한 다세대 주택 안에 6가구, 7가구 사는 거 아시죠? 반지하. 그래서 이쪽 문을 열면 그냥 밖인데 큰 방에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는 그 종아리가 보이는 그 집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집에 계속 교육전도사, 부목사, 저는 결혼 일찍 했기 때문에 애들 태어날 때부터 다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아토피 걸려서, 우리 작은 애는 지금도 그 아토피가 지금도 있는데요. 어느 날 얘가, 아빠,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친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꾹꾹 누르고 올라가는데 우리도 엘리베이터 같이 꾹꾹 누르고 올라가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택 있는 교회 주세요. 사택 보조도 아니고 사택 있는 교회 주세요. 있는 교회 주시려면 아파트 주세요. 우리 애가 한번 눌러보고 올라가고 싶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임할 때, 다른 교회 옮길 때 교회가 낫다고 다 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딱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부목사님 숫자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택 줄 만한 교회는 큰 교회야 사택 주니까 부목사님이 적어도 4명 이상 돼야 사택을 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교회를 고르고 난 다음에 또 전화 또 합니다. 전화해서 큰 교회라도 사택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사택 줍니까? 해서 사택 준다 그러면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도서관에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사모가 막 전화가 나중에 보니까 몇 통화 있길래 전화해 보니까 빨리 어느 교회에서 용산에서 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늦었다고. 그래서 막 후다닥 도서관에서 바로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면접을 보면서 아주 저와 같이 젠틀하고 샤프하고 나이스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면접을 봤는데 저보고 인상이 좋니 안 좋니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닮았냐면, 제가 낸 이력서 사진, 요만한 사진인데 그때 자꾸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파송한 선교사님하고 너무 인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청년들 데리고 정말 갔다니까요. 갔는데 우리 형님인 줄 알았어. 너무 닮은 거야, 서로. 그래서 닮았다고 막 그랬는데 그 인상이 좋아서 면접 한번 보자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거기 먼저 계신 목사님들이 자기 친구나 아는 분들, 보증된 분들을 계속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모셔서 한 번도 광고 나간 적이 없는데, 그에 따라 목사님이 다른 있는 부목사님들한테 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라 그랬는데, 그에 따라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없어요. 이번에는 아는 친구가 다 나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신문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면접 다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한데요. 사택 줍니까? 다 확인하고 냈는데 또 확인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여기 가면 조그만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2명이 마지막 후보 면접을 봤다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파트랍니다. 주시옵소서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요. 교회 뒤에 조그만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한강대교 옆에 있는 한강 현대 아파트가 걸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쪽에서 이제 넘어갈 때 한강 이남에서 이북 넘어갈 때 왼쪽 편에는 현대 아파트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목사님들도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다 한강변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살던 데가 티오가 나서 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아파트가 한강 현대아파트. 제가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주소 쓰세요 해서 주소를 한강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간호원이 그러더라고.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예. 한강 현대아파트. 우리 애들이 다 한강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3빌딩에서 세계 불꽃축제 하면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불꽃축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여기서 10명 보면 또 얘기할 줄 믿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간증 중에 큰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조차 안 했다면, 기도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신문 보면서
부목사님 몇 명이가 체크하고 교회 전화하고 사택 안 주는 게 아니라 전화도 안 하고 사택 주는 교회는 선별해서 전화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설 데가 없습니다. 이 전세 자금은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사택 주셔야 되는데 이왕 주실 거 아파트로 주시옵소서. 우리 애도 한번 눌러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은 소박한 삶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불가능한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나든지 죽든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송신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송신을 수신하든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기도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몫은 송신, 하나님의 몫은 수신.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발된 대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개발 안 된 우리 교회 땅과 개발된 대장동이 하나가 되는 길은 도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도로만 열리면 아파트가 여기 있든 없든 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길만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수 집사님이 목사님 길 열린다니까요. 확정됐다니까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도전,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번에 패밀리 캠프에서 3월달 금요 어게인데이, 5월달 블레싱데이 눈으로 보는 효과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하고 좀 마음이 허전하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게인데이, 봄블레싱데이 물론 교회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8월달 패밀리 캠프 하면서 주여 이번만 안 되면 끝장납니다. 주시옵소서. 30판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본관에서 밑에다가 줄 매달아 놓고 불을 떨어뜨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사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더 빨리만 와도 안 되고 며칠 더 늦게만 와도 안 되고 주여 태풍 때문에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다 시간 날 다 찾았고 있는데 하나님 태풍 어떻게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 먼저 가든 늦게 오든 고날말 피하게 주시옵소서. 사실 패밀리 캠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는 날씨였는데 날씨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럴까봐 뭐 강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날씨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먼저 지나간 것입니다. 아멘. 송신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수신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새 교회도 제가 21년도 첫 달 제가 시작하면서 사모에게 이제는 때가 됐다. 나는 하나님 앞에 4년 5년 기도하며 반드시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랬습니다. 우리 사모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철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철학기도요 춥습니다. 주여 주여 집에서 누워 새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한 달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거기 땅 한 번 있는데 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그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시골 같았습니다. 땅은 좋은데 100% 마음에 참 장로님도 땅은 좋은데 너무 시골 같아요. 그리고 한 3일 지났나 4일 지났나 새벽기도 끝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부모사님 운전 좀 하고 사모 갈래 그러니까 간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요 아침 이슬이 내려져 있고 겨울가에 물이 쫙쫙쫙 흐르고 여기 저 밑에 아이시스 내려와서 대장동에서도 주룩주룩 올라오는데요 이 봉고차 창밖으로 밖을 보는데 왜 이렇게 길이 예쁘고 또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그때는 시골같이 보였던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그런지 그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을까 맞나 드는 것
당에서 우리 예전 교회 얼마에 내놓읍시다. 이렇게 당에 결의하고 부목사님 통해서 그 공인중개사에게 인터넷 좀 올려주라고, 인터넷 올리라고 그 가격에 내놔라. 그랬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교회 딱 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니까 목사님 얼마에 내놓고 왔습니다. 근데 딱 없습니다. 소리 딱 듣는 순간 2자리 내놓는 거하고 3자리 내놓는 거하고 스타트부터 다르다. 빨리 다시 가라. 가서 한 자리 더 올려서 그렇게 올려라. 1억만 더 올려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3자리는 천지 차이다.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건 아니고 그 부동산에서 내놓은 홈페이지를 보고 더 작은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땅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하는데 공인중개사 어디냐 하니까 동네 옆에 너무 작은 애들 원룸이나 하는 그런 중개사인데 한번 오세요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63빌딩 하나생명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절대 회사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약서 메고 주소를 쓰는데 주소가 여의도 63빌딩 하나생명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우리 교회를 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사볼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볼까라고 한 사람이 제시한 액수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 뒤로는 오지도 않았고 어떤 교회가 이전하려고 뭐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험담만 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시라고 딴 데 좋은 거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분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낸 가격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나중에 우리가 판 가격과의 차이가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때 팔았으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팀, 한 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하나가 와가지고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송씨는 우리 몫이지만 수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 베이글리 선교사님이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좋았어도 아니고 잘했어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많이 했고 적게 했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보다 훨씬 능력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생각합니다. 에이 뭐 이런 것도 되겠어.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어쩌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몸이 아픈 성도, 수술 앞둔 성도한테 가가지고 온 성도가 점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봉고 차다고 집에 오면서 목사님 살겠을까요?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실컷 기도한 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 올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실지 나 주실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거는 물 떠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도전이에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도전이고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사람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했고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단 약속을 놓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실지 안 되라고 하실지 나중에라고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고 300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30개도 마찬가지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실지 아니 넘기지 말고 안 되라고 하실지 나중이라고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실 것은 바로 주실 것이고, 나중에 주실 것은 나중에 주실 것이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실 것이고, 다른 거 주실 거면 다른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응답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은행에다가 1억 집어넣고 5만 원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비극은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가 아니라 응답이 없을 줄 염려하고 기도부터 안 하는 게 비극 아닙니까? 응답을 걱정하거나 응답을 믿지 못하거나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 이렇게 어디 찔려가지고 한 달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쇠자국이 들어와가지고 푹 들어왔는데요. 이걸 병원을 안 가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앓다가 뭐가 보니까 몸에 시큼시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큼시큼한 거를 내가 그냥 보면 되는데 이 목사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손톱깎이를 꺼내가지고 손톱이 이래 있으면 요 부분을 팠습니다. 이렇게. 손톱 모양이 이렇게 파져 있어. 그걸 또 파가지고 그 안에 까만 게 진짜 가시인지 뭔지 그걸 또 파가지고 막 본다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또 뭐 별짓 다 하고 끙끙 앓다가 피부과 다니다가 정맥에 가가지고 파사풍 주사 2대 맞고 항생 주사 2대 맞고 엉덩이 맞고 팔에 맞고 새 난리를 치고 암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덧나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괜히 혼자 힘으로 이걸 손톱깎이로 둘러 팠다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보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걸 손톱깎이로 이걸 파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에 오지. 그런 이 고집불통이 이걸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손톱깎이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또 얼마나 파는지 아픈데도 그 가시 보겠다고 또 파고 또 파니까 손톱 모양이 이래 갖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찔린 데는 나았는데 판 데가 덧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 힘으로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덧나기 전에 빨리 기도의 자리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떠먹고요. 감사 기도는 소박하게 하시고 기도의 도전을 좀 해보세요. 기도의 도전을. 설교 제목부터 해서 목장 교환부터 해서 정리하죠. 설교 제목 화면 보시죠. 일단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아닙니다. 부제는 송시는 내일, 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여는 설교, 기도의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의 도전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결과조차도 모릅니다. 기도 안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결과가 있죠. 두 번째,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는 다릅니다.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간구는 큰 것부터 도전해보세요. 큰 것부터 합시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일 때에 하나님 우리 목장 10배 주시옵소서. 10배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당 5명씩 정해버려 오늘. 장로님이니까 5명. 나는 집사니까 2명. 안수 집사님은 3명.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3대 신앙 계승 모델 자녀 한 달 안에 데리고 오기 뭐 이런 거 해서 정말 여러분이 좀 그렇게 스케일 있게 오늘 방송실이 나보다 더 급한 줄 믿습니다. 생각대로, 비전대로, 꿈꾼대로, 말한 대로,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송시는 내 일이고 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5번째, 기도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극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설교 나눔입니다. 첫째,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눠봅시다. 나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기도는 안 한다. 늘 그냥 생각만 하지 기도는 안 한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첫 번째가 두 번째 후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뭘 놓고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333을 놓고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업장에 가면 오늘 다른 우리 직원이 사고 안 치게 해주지 하지 말고 주여 우리 직원 통해서 큰 거래처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에 도전조차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은 왜 이런지 나의 이 한심하고 비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설교 적용입니다. 이제 적용해야죠. 첫째, 여러분 기도의 도전부터 새롭게 정하세요. 첫째, 기도 제목부터 새롭게 정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소소한 기도 말고 그건 감사 기도로 제껴두고 진짜 스케일 있는 믿음의 도전, 그런 기도의 제목부터 새롭게 정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부터 새롭게 정하. 나는 새벽 기도 시간, 나는 밤 시간, 나는 낮 시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못하는, 기도를 안 하는, 기도를 쉬고 있는 변명거리, 그 다음에 핑계거리 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치워버리고 기도의 비극 주인공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기도의 비극이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변명, 피곤하다, 바쁘다,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겉옷만 만지자 가을 특별 기도에 참석하기,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마음에, 이렇게 설교해도 또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설교 듣고 그래, 작은 것은 감사 기도로 하고 오늘부터는 기도의 제목부터 내가 새롭게 바꿔야지. 우리 자녀 겨우 뭐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사업을 한다면 11조 1000만 원도 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도전, 기도의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라고 했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설교는 100번 들어도 변화가 없고, 가슴으로 전하는 설교, 가슴으로 듣는 설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설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를 찬양 표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찬양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